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시편 55편에 보면은 이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시간이 이제 바로 여기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엘도 그 페르시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 말년에 이렇게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아뢰는다. 근심하며 탄식한다. 기도하는 내용의 거의 전부가 그때 당시에 이제 탄식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다윗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 원수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고, 그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있었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마음에는 눌려 있는 죄의식도 있고 고통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터져 나오는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좌절, 간절한 바람,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탄식의로 이렇게 터져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이러한 탄식의 기도가 성경에 보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탄식을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겪을 때에 노예 생활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탄식할 때 하나님 그 탄식을 들으셨다.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 주님도 기도할 때 종종 탄식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데려오기를 귀가 멀고 또 말이 더듬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따로 밖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의 귀에다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이 혀를 내밀어서 이렇게 침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는 뜻이에요.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려져서 말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그 영혼의 그 고통, 그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삶에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말로 더듬고 귀도 들리지도 않고 답답한 세상을 살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간구했을 때에 곧 즉시로 혀가 풀리고 또 귀가 들리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눌림이 있고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한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을 받고 이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탄식의 기도가 이제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또 다른 탄식의 기도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영광의 나타남에 대한 간절한 갈망, 이것을 담은 탄식의 기도인데, 이 기도에는 두 종류의 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우리 주님의 재림, 하나님 아들들의 나타남에 대한 간절한 탄식의 기도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에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때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의 나타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나타남,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세상에 나타나잖아요. 그때까지 빨리 나타나게 그런 이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지금까지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피조물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많이 고통을 겪죠. 그런 고통을 겪는 것들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 원래의 평안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이나 무질서, 지진, 해일, 폭풍, 대화재, 기근, 다 그때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탄식하는 기도는 뭐냐? 속히 주님 오시라는 거예요. 이 세계 질서가 온 피조물의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저주가 바꾸어져서 기쁨과 평화와 조화로 이렇게 나아가고 생명으로 충만해진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피조물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은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3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죄와 세상과 여러 세상의 무질서, 우리 자신의 타락의 본성의 여러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낡아집니다. 병이 듭니다. 저주가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 삶의 고통을 우리로 안겨주지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은 받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악의 여러 가지 결박에 고통을 겪곤 하잖아요. 그래서 속히 주님 오셔달라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내면의 탄식이 늘 있곤 하거든요. 이런 탄식이 있어야 이게 구속받은 사람의 사실은 진정한 하나의 증거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살만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내면이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이 기도와 탄식이 늘 있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덧입는 처소로 덧입기를 갈망하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집이라는 것은 천막을 가진 그런 천막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의 이제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손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졌는데 불완전하죠. 아프고 병들고 막 늘 낡아지고 결국에는 늙고 그래서 죽음으로 한 점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이와 같은 연약한 참 부족한 약한 이런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이상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날이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주 그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그날이 되면 우리의 썩을 육신이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그야말로 비천하고 초라한 우리의 몸이 그때는 영광스럽고 불멸의 그런 몸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마치 잠자리 애벌레 유충이 물속에서 그냥 늪지에서 있다가 갑자기 변화해서 잠자리로 바꾸어져서 창공을 나는 것처럼 작은 새가 작은 알이 큰 새가 되어서 창공을 나라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아프거나 쇠하거나 죽지 않은 몸으로 바꾸어질 것이 그날이 이제 곧 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또 우리 속에서 늘 갈망하는 탄식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영혼의 탄식이 또 드려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탄식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올려진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탄식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인간의 언어로는 잘 이렇게 들리지 않는 그런 탄식으로 늘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탄식 기도는 어떤 거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인 기도의 탄식 기도는 간절함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 안에서 간절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위하여 혹은 대신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타락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세상은 너무 강교하고 악이 구조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휘둘리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마귀는 강하고 악한 영들은 역사하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우리의 구원받은 심령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에서 간구하시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죠. 그분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성령이는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셨으니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천국에서도 늘 앞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는 탄식으로, 이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님은 늘 우리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또 영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땅 안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늘 탄식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끝까지 이루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탄식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맥락이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에도 탄식이 반 이상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이미 성령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뜻이죠.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탄식이 피조물도 늘 애통하며 괴로운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지요. 또 우리 영도 역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있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요. 이런 탄식은 언제 계속되느냐 그건 아니고 주님 나라 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탄식과 슬픔이 달아나는 그날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요. 우리가 즉시 이제 하늘나라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영원히 떠나면 하늘나라에는 바로 그런 탄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탄식이 있겠지. 피조물의 탄식, 우리 영혼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탄식이 있겠죠. 때가 되면 탄식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희락만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이 땅에서 이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늘 드려서 우리 주님도 늘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우리도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